오늘 귀한 부활주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부활한 게 그렇지 않는가? 게다가 수많은 매체나 또 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나 그런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야 당연히 교회에 나와 있고 믿으니까 의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꾸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죽은 사람, 죽었던 것도 그렇다 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무슨 영화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벽히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벽히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자, 빌라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최종 승인자였습니다.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 빌라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달라, 그 시체를 주면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게 되고 이 빌라도가 그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탁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이라면 사실 12시간, 18시간, 20몇 시간의 고통을 모든 진액을 다 쏟는 극심한 고통, 최고의 형벌 중에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말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되기에는 너무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자, 이 의심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객관성이 없다가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까요? 안 할까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요. 오늘 보니까 백부장을 부르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냐? 죽었느냐? 저 십자가의 예수가 죽었냐라고 이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키는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을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반기독교적인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죽을 시간이 안 되었는데,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벌써 죽었다는 건 이건 뭔가 거짓말이다. 게다가 이 백부장을 시켰기 때문에 빌라도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뭔가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는 죽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누가복음에서 의사로서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사가 죽은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누가 운명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최종 사인하지 않으면 그 죽음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법적 서류에도 사망 진단서에는 의사의 사인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의사니까 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가 숨지시니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필요 없어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본인이 의사로서 책임을 지고 선언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지시니라라고 하는 딱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누가의 책임감이 훨씬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 곁에 있던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곁에서 가장 십자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죽으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기가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갔는데 그 옆에 좌우 옆에 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좀 약간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어하고 두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렸어요. 그 죽음의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군인들이 이 두 죄인은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차례가 돼서 예수님 곁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믿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 군인들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군인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고 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참혹한 행동을 한 가지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3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어요. 근데 한 군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창을 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쿡 찌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잠시 그 얘기 드렸지만 이 창을 찔렀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 확인 사살을 넘어선 정말 참혹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인데 그 모든 성경을 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잖아요. 이것은 모든 장기와 모든 피 엉켜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버린 것이에요. 그만큼 창의 위력은 큰 거예요. 그냥 칼로 베는 것보다 창을 찌르는 이 큰 창, 긴 창을 찌르는 건 엄청난 큰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이 찔리고 나서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뭐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뭐 발달했다고 치지만 이 당시 의학으로 이 창에 찔린 사람을 살린다고요? 죄송하지만 옛날에는요 활 맞아도 다 죽었어요. 활이 살을 관통하면 다 죽었어요. 물론 뭐 판을 맞고 이런 데면 안 죽었겠지만 몸을 관통하거나 이러면 다 죽었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개해서 꼬매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창이 찔렸으니까 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또 죽은 것처럼 확인 사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까? 안 죽으신 것입니까?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우리 45절, 마가복음 15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믿지 않는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시켜서 믿지 않는 군인들이 확인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빌라도가 듣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시체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대로 죽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대로 죽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것에 패배해버린 그런 예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여건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야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죠. 설마 우리 예수님이 죽을까 했다는 것이죠. 더더욱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 말고도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들을 만났냐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왜 제자들을 찾아갔냐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빈 무덤이 된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걸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별명이 의심 많은 자라고 불릴 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 손을 만지도록,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 이 손을 만지고 나서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원래 엠마오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양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게다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거봐 봐라, 죽었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런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기,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아이 같은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상 가운데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임재하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사도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사도가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 자신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라 직접 진짜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쓰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과학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책에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성경책이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느냐? 부활했느냐?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거짓말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옆 사람에게 거짓말을 알려줬어요. 내가 이게 거짓말이야? 그 한 사람은 나에게 의리를 지켜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넘으면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꼭 양심 선언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무슨 뉴스에 나오면 알잖아요. 뉴스가 무슨 사건이 있고 비리가 있었어요. 근데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없을 때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양심 선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다, 내가 그 비리를 지켜봤다, 내가 그 뇌물 주는 걸 봤다, 그렇게 나쁘게 돈을 쓰는 걸 봤다라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견디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거짓말이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 당시 만났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명이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120명은 모두 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만약에 그 1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거짓말한 걸 알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심 선언하고 우린 거짓말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지어내기 좋아하는 소설가들은 뭐 백부장이 거짓말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숨지기 전에 그 시체를 빼돌렸다, 막 그런 소설을 쓰지만 역사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팩트가 있고 아무리 사실이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 그것을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면 끝까지 오리발을 사람들이 내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게라고 말씀드린 건 이렇게 사실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이 어리석음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지옥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죽어도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되셔야 됩니까?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식구님,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 감격 속에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변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